오늘 본문을 가지고 관리하면 성공한다, 관리하면 성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방이 되었든 사후가 되었든 관리는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매니지먼트라고 말하는 이 관리는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또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리받는 것이 있습니까? 요새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등 아름다운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PT를 두고 또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PT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거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또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모두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파수꾼이 성벽에서 깨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성벽에서 파수꾼은요, 깨어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실 물과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도 해야 되지만 밤새 들짐승들의 공격에서부터 깨어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지킨 것입니다. 관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잘 지켜야 할 것, 잘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총 375개의 구절에 각각의 한 절 한 절 의미가 부여된 이 경구에서 92번째부터 104번째의 경구 잠언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로 우리의 입술, 언어,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7절에서 13절로 우리의 재물과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나 말이나 또 물질에 대한 부분은 앞선 잠언에서 솔로몬이 여러 차례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3장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와 또 물질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본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영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언어 관리를 왜 잘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말에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 뿐더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과장된 말과 무책임한 말, 또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더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왜요?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그 정죄를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요,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포악함과 멸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해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작은 성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 티토라는 아이가 미사를 돕다가 그만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미사가 멈추게 됐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신부는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티토를 쫓아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성당에서도 홀툰신이라는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는 도중에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부는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격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심한 모욕을 받고 성당에서 쫓겨난 티토라는 아이는요,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어서 오랜 기간 사람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과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훌톤신이라는 아이는 유명한 대주교가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과 영생,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괴와 분열의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요, 복된 열매를 날마다 뿌리기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입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이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물질을 왜 잘 관리해야 되는가? 물질은요, 우리 삶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8절 상반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는요, 생명의 위급이 처했을 때 이 재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물질로 인해서요,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는 재물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재물이 가져다주는 불신과 이 불화의 씨로 인한 온갖 위협과 협박을요,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용성과 해악성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물질을 소유하기를 되게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거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일 수 없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또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는 될 뿐이지 물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또 소유에 대해서요, 그것을 더 많이 축적하고 더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축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의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내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실 뿐만 아니라 또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 다큐를 보는데 신림동의 고시촌에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 참 많지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요새는 이제 공무원고시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각자의 그 꿈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의 합격이었습니다. 성공해서 이 쪽방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올바른 언어 생활과 물질관에 대해서 정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인생의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오늘도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언어와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될 뿐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